소망의 이유가 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는 평화, 하늘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갖고 성탄절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성경을 보면 서로 질이 다른 두 종류의 방문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방문, 바꿔 말하면 사람을 찾아오신 두 종류의 방문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 방문은 창세기 3장 8절과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에덴을 지으시고 사람을 두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었습니다. 동산 모든 실과 다 먹을 수 있지만은 중앙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거라.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걸 먹지 않는 한은 영생이라는 그 선물이 영원히 유지가 되는데, 뱀이 들어와서 악한 자의 말을 듣고 하와가 이 과일을 먹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알던 하나님께서 3장 8절 말씀과 9절 이하에 저녁 때 오심을 통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고 물으시면서 첫째 방문을 시도하십니다. 그때 아담 하와는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첫 번째 방문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죄를 지은 자에게 죄를 묻는, 나아가서 심판을 언도할 이런 두려운 방문이 바로 첫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다른 두 번째 방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성육신 사건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늘 보좌의 성자이신 하나님 예수께서 첫 번째 방문인 죄인을 심판할 목적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두 번째 방문한 그 사건은 바로 심판이 아닌, 저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믿는 자로 구를 주한 약속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현재를 사는 우리는 두 번째 오신 그분의 방문,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의 그 탄생,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드셨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주었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방문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두 번째 방문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도 나무 뒤에 숨어서 심판을 두려워했던 아담과 하와의 삶을 살 것이고, 이런 고통에서 우리는 두려움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탄절은 더 이상 믿는 사람이, 어쩌면 죄 지은 사람이 나무 뒤에 숨어서 아버지의 눈길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오신 예수를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매우 감동적인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성탄절 감격의 농도와 밀도가 너무도 작아지어서 어쩌면 성탄절을 맞이하는 감격이 자기 생일날의 감격보다 적다는 거예요. 내 생일을 맞이하는 이 감격보다, 내 생일을 기다리는 감격보다 성탄절 감격이 크다는 말을 우리가 감히 누가 말하고 있을까? 이걸 돌아본다면 적지 않다는 거예요.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신뢰되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명품을 판매하는 한정 세일날 백화점 문을 바라보는 이런 마음보다 우리의 감격이 적다면 성자를 보내시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만드신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삶을 참으로 슬픈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성탄절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걸 소유했고 이걸 누려왔던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영적 파동이 있습니까? 뜨거운 설렘, 큰 감사, 더 나가서 이 날이 없었으면 내 삶에 어떤 결과가 왔을까를 우리가 뻔히 알기 때문에 그 끔찍한 두려움에 대한 어떤 회상들이 마음에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참으로 뜻깊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고 맞이하는 이런 많은 성도들이 많은데 오늘 그 의미를 함께 돌아보시면서 내 생일을 능가하는, 명품 판매, 백화점 개점을 능가하는 이런 성탄절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알아보시면 성탄절의 의미를
천사의 참회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천사가 천군 천사와 함께 이렇게 합창을 했습니다. 오늘날 구주가 이 땅에 나셨다. 이건 온 백성한테 맺힐 큰 기쁨의 소식이다 하고 놀이할 때 이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엔 평화를 위해서라고요. 즉 다시 말하면 성탄절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당신 영광을 찾는 날이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 영광을 훼손시켰던 인간에게 드디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가 주어진 날,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 두 의미를 마음에 알지 못하면, 이것을 마음속에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성탄절은 참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저는 첫 번째 방문을 말하는 거예요. 방문. 여러분, 누가 누구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우리를 두 번째 성리신 몸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당신이 날 찾아온 이 방문의 목적을 어떻게 밝히셨습니까? 적어도 신약 성경은 예수께서 성부에 이어서 성자의 몸으로 오지 않고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날 찾아오신 성탄절 때 날 방문한 목적을 주님은 세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여러분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즉 인자가 온 것은 성집을 받으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우리 주께서 날 방문한 성탄절 1차 목적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신 목숨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대속물, 희생제물로 바치게 왔다는 것이 바로 주가 말씀하신 첫 번째 방문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당신 목숨을 제물로 드리게 오신 예수님의 방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주가 이것을 밝혀주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주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가 널 찾아온 성탄절의 두 번째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시키려 왔노라. 사교와의 관계에서 말씀한 거예요.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잃어버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는 말씀을 주께서 명시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잃어버림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0년 전에 언급을 한 말이지만 우리가 종종 물건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데 잃어버린 물건이 5원짜리 동전이에요.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제게는 찾는 분도 있군요. 예, 고맙습니다. 제게는 안 찾아요. 왜 그렇죠? 별로 가치가 없으니까. 이러다 만약에 결혼반지라든가 내게 의미가 있는 물건을 내가 잠시 못 찾고 있다면 우리 여러분들 밤새 찾습니다. 왜 그러죠? 필요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왜 날 찾아왔습니까? 잃어버린 나를 왜 찾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당신을 버렸지만 아버지가 날 버릴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명예훼손 주었지만은, 그래서 잃어버린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린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아끼는 마음으로 내가 필요하고 내가 소중하니까 아버지가 찾기 위해서 이 땅을 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성탄절 방문 속에 우리 향한 주의 사랑이 너무나 깊게 담겨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방문 목적을 성경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에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주께서 왜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런 마귀는 뭐하는 자입니까? 요한 10장을 바라보니까 도적인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즉 우리를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죄의 중심에서 죄를 즐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없다게 만드는 이런 온갖 악을 창조하는 이런 마귀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멸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 결과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려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가 왔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방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돌아보니 성탄절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두 번째 방문이고, 그 방문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을 위한 방문이었구나. 그리고 이 방문의 목적은 바로 대성물로 당신을 주어서 나를 해방시키는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아 당신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끊임없이 짓게 하는 이런 마귀의 일을 아버지가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건을 안다면 우리의 성탄절은 참으로 깊고 감동스레 맞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알던 천사는 말해준 겁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육체를 얻고 아기로 왔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걸 알던 천사가 말합니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한테 이 땅은 평화가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갖고 말씀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성탄절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마고데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주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실 만한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 땅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지을 만큼 지성을 주었고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아담과 하와의 창조는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선물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전부를 받았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서 그 말과 동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과일을 먹으면 죽을 것이다. 마귀는 뭡니까? 죽지 않고 눈파가 된다. 이런 양자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을 따라할 것이 맞는데, 아담하와는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당신의 전부를 주어 지었던 피조물인 그 인간의 영광을 주었는데, 그가 악한 자의 말에 동의하여 내 말씀을 배반하고 그 길을 따라갔다.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의 영광과 그의 권위와 그의 모든 존귀하심이 우리를 통해 다 파괴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크게 아프셨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부모가 하는 말은 안 듣고 남의 집 부모의 말을 듣고 있다면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날 키운 내 부모가 키운 자식의 속을 다 뻔히 알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정작 필요했던 어머니의 충고와 아버지의 권고 듣지 않고 나가서 친구 말 듣고 움직인다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부모는 자기의 전체가 부정당하는 겁니다. 그런 감정을 똑같이 느끼신 거예요. 냉정히 따지면 이런 겁니다. 인간아, 네가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영광에 회전나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듣기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불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던 인간은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 아버지가 제사법을 만든 것입니다. 너는 죄 진 모습으로 내게 나올 수 없다. 이런 까닭에 네가 나오려면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네가 스스로 목숨을 끌 수 없으니까 짐승을 대신 죽이거라. 그래서 구약 때는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 짐승을 죽이면서 나의 죽음을 동일화시켰고, 그 짐승을 죽였던 제사장이 그 피를 끌어안고 제물에 뿌릴 때 내 죄가 용서받고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화목이 된 겁니다. 이런데 이런 제물도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다음에 범죄할 때 짐승을 또 잡아야 됐습니다. 이런 까닭에 구약 때에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던 우리에게 예수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더 이상은 짐승 피가 아닌 예수의 피, 보혈의 피를 내가 흘릴 것이니까 이거를 의지하여 이것을 예수께 나가면 우리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제사가 아니고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나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시어서 죄인인 우리를 에베소 2장 말씀처럼 약속 밖에 있었던 외인이었던, 그리고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던, 그래서 심판과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주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었고, 이걸 통하여 영생을 얻었고 성령에 내주하여 우리가 당신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가 왜 오셨냐면, 예수의 두 번째 방문이 성탄절이 왜 필요한 것이냐면, 주가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가능했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으로서 우리한테 영광을 받는 위치에 가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땅에 무슨 죄악이 많을 것이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땅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아버지가 도울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반응이 없냐고 말하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잃어버렸던, 인간 안에 없었던, 그리고 인간 때문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알았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 그 상실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라 그런 말입니다. 전 이걸 너무도 귀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하지요. 우리가 구약을 살았으면 우리는 죄 질 때마다 뭘 잡아야 돼요? 재물을 잡아야 돼요. 적어도 양이고 염소고 소입니다. 그러면 죄 지을 때마다 재물 잡으면 그 부대 비용은요? 제가 한번 그 얘기 안 했습니까? 나는 그 비용이 아까워서 죄 못 짓겠더라고. 그 속 잡을 때 저는 목사니까 소 잡아야 되거든요. 송아지가 바로 여러분들 제사장의 속죄 제물이니까 소 한 마리가 전세값인데, 아니 월세 비용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하나님의 첫 번째 방문,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었던 아담을 심판케 한 첫 번째 방문으로 끝났다면 우리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데 하나님의 두 번째 방문, 육체 입으신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성육신으로 오신 성탄절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었습니까? 이는 심판이 하는 구원에 희망을 주려고 그분이 두 번째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인데, 이 방문의 효력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주여 하나님과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이 순간 아담에게 못 받은 그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이 없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조롱을 했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했던 이런 무리한테 받지 못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지금 믿는 성을 통해서 아버지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성탄절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가 다시 한번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자인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가능했기 때문에 바로 성탄절은 하늘의 영광이라는 말이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읽겠습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중요한 사건이에요. 어떤 가치도, 어떤 좋은 것도, 어떤 화려한 것도 내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밀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성탄절 통해서 예수의 구원의 은총을 이미 받았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영광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소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과 대화할 때 들은 말이에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런 까닭에 나는 믿음을 버리고 뒤로 물러가 침례에 빠진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지 않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잡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영적 퇴행은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다. 우리는 성탄절, 즉 주님의 두 번째 방문인 성탄절 속에서 여러분들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분이 첫 번째 방문인 죄진 아담에게 심판은 목적으로 왔다면 성탄절 들은 날이겠지만, 하나님의 두 번째 방문인 성탄절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 날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죄인을 구하러 왔단 말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왔다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말씀이 육을 입었던 성육신의 성탄절 사건은 우리한테 희망인데, 그 희망을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영생을 얻었잖아요.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그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나무대에 숨어서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는 이런 죄인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성도가 되었으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로 대우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까?
우리는 과연 매일 살면서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대화할 때 이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영광받을 존귀한 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아버지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은 뒤로 물러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공간에 머물 수 없는 것이고, 아버지 앞에 좀 더 오래 머물기 위해서 시간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내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답보와 퇴행이 아닌 진보를 위해서 때로 몸부림치는 이런 열정이 필요한데, 오늘날 성탄절은 아까 말씀한 대로 자기 생일날보다 덜 기쁜 날로 전락된 이유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모든 걸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탄이 뭡니까? 인간의 악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영광을 그리스도가 다시 회복시킨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만난 모든 백성은, 내 마음에서 예수가 탄생한 나만의 성탄절이 있는 백성들은 아버지의 영광이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사랑과 그에 대한 모든 감사가 너무도 커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이런 영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라는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찬양 드리는 가사 한 절 한자에 믿음을 담기를 바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분초마다 내 귀가 떨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치 엘리 선지자가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을 듣거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과 그 백성의 귀를 울릴 것이다, 귀가 울리면서 듣는 이런 역사가 필요한데, 성탄절 맞이하고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오신 날을 우리가 모르고 산다면 이 날도 참으로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성탄절 두 번째 목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하늘의 영광을 회복한 날인 동시에 두 번째가 이 땅에 무엇이 임했다는 겁니까?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탄절의 두 번째 목적은 이 땅에 평화를 완결케 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평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걸 봤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심약한 여성들이 성적 착취당하고, 전쟁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양식 없어 굶주리고, 부자는 탈주하고, 그리고 권력을 잡은 모든 자들이 약한 자, 노동자들과 또는 근로자의 그 이익을 탐하는 일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힘이 권력이었고, 그리고 부가 내 힘이었고, 그리고 내 명예가 전부였는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보다, 권력보다, 그리고 금력보다, 그리고 명예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지요. 바로 십자가의 희생이었구나. 자기의 전부를 버려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대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기 함이라. 야, 어떤 분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왔구나. 그분은 나한테 영광을 받는 자리에 얼른 오게 온 것이 아니고 날 섬기려 왔구나. 우리와 전혀 다른 가치의 삶을 살아왔던 주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죽었습니다. 그의 피가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짐승의 피는 황소와 염소가 아닌 영원한 예수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완성을 해서 우리에게 완전 구원을 주신 그분을 바라볼 때 뭘 느꼈습니까? 이제는 욕심도 야망도 갈취도 탈취도 싸움도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구원 주시는 예수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불화를 만들고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런 육체의 산물들이 너무도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거대한 은혜 앞에서 날 바라볼 때 지금도 여기에 묶여서 간들거리는 내 삶이 너무 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수요일날 밤에 한 보덕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일로 마음이 참 무거워서 상처를 받았던가 봐요. 쭉 이야기합니다.
그 대화 가운데는 상처받은 것에 대한 원망과 불만들 또는 분노가 다 섞여서 제게 다 쏟고 있는 거죠. 목회한 지 20년 넘은 제 후배인데 제가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형은 어때? 내 화난 거에 대해서, 내 분노, 내 억울함에 대해서 형 나 어떻게 위로해 주려고 물어보길래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도 그럴 때가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그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본다. 믿음의 지요 온기하게 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이 왜 죽었을까? 죽은 그분이 우리한테 뭘 원하고 있을까? 나 위해 전부를 들이신 그분에게 영생을 얻은 내가 십자가의 구속 앞에서 내가 서 있다면 그런 모든 감정과 여기에 묶여서는 내 스스로가 너무도 초라하지 않더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1차적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평화, 그리고 2차적으로 복음을 영접한 자끼리의 평화를 아버지가 유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도 이 구를 경험하고도 지금도 이 땅에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운다면, 이런 것에 마음을 두고 싸운다면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일까 하고 내 마음이 아프다고 제가 친구한테 설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는 미움, 증오, 다툼, 원망들 이런 관심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은 내 영혼에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 앞에 하늘보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수치신데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분을 바라본다면, 평화를 주기 오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평화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 느낍니다. 이 땅은 참 어두워요. 만나면 서로 원망합니다. 또 만나면 서로 증오 미워합니다. 또 만나면 어느 순간 상대방을 매도합니다. 이런 문화가 우리 귀에 들리고 이런 문화 많이 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런 것이 믿는 성도에게 흥미가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평화니까. 여러분들, 저는 1914년 성탄절을 기억을 합니다. 그때 있었느냐고 제가요? 아니, 없었습니다. 1914년이면 제1차 세계대전 중입니다. 그때 독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제국과 유럽의 연합군이 전쟁을 벌인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1914년 겨울달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쪽 참호에는 영국의 제4단 11여단 영국 군대가 있고, 이 맞은편에 독일의 잭슨 102, 106 사단이 있었습니다. 영국 군대가 있었고 독일 군대가 서로 참호를 파고 대치고, 이 거리 공간이 800m입니다. 800여 대 적이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서로 참에서 총구를 들이고 있는 건데 겨울이 왔습니다. 이제는 어떤 엄폐물이 없이는 밖을 못 나가죠. 저격을 당하는 것이니까. 참에 숨어서 모두 총구를 800m 바뀌는 영국군과 독일군이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다가 12월 24일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고향을 떠나왔던, 교회를 떠나왔던 모든 영국 군대의 참외 군사들이, 특히 이 가운데 탐이라는 하나의 영국 군이 있었는데 그런 병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총구를 접어둔 다음에 캐롤을 부르는 거예요. 혼자서. 어릴 때가 그리워서. 교회를 못 갔던 이 아픔 때문에. 그래서 캐롤을 부르니까 옆에 있었던 다른 군인들이 따라 부르는 걸 허밍으로. 이것이 한도시에 퍼져가면서 결국 영국 군대가 있었던 바로 제4사단 여단 군대들이 다 함께 합창을 부르는 거예요. 이 소리가 넘어서 독일 참호까지 들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여러분들 루트의 신앙을 이어받은 크리스찬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념 때문에 싸웠지만은, 이러니까 총구를 뒀던 그들이 귀를 기울여보니까 낯선 노래가 들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독일 참여에서 누가 또 따라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갑자기 둘셋 보여줘서 독일에 있었던 잭슨 부대가 또 노래를 부릅니다. 이러니까 양쪽에서 캐롤이 퍼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자 누가 말한 것도 없는데 총을 다 내려놓고 영국에 있는 군사가 차 밖을 나온 거죠. 그리고 걸어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전 같으면 죽었습니다, 총으로. 이런데 아무도 총을 쏘지 않습니다, 적군에서.
이러니까 독일 군사가 또 코로나과 참호를요. 둘셋 다 나온 상태에서 나오니까 전부가 다 나왔다는 겁니다. 손에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얼굴 바라보고 끌어안고 하나님을 찬미했답니다. 그게 성탄절인 거예요. 총에 필요 없는 문화, 정오가 필요 없는 문화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영접을했으면 적군에게 총을 칼군에서 목숨을 빼앗고자 하는 이런 증오심과 분노가 없는 이런 문화가 바로 성탄절의 문화인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한테 큰 충격을 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인 날이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화평을 깨운 자가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심하는 게 있답니다. 제가 어떤 자리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역을 하든 내 말과 표정과 태도가 그 누구한테 상처가 되지 않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 너무 쉽게 합니다. 표정을 너무 사납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태도가 무례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드신 이 평화를 만약 우리가 깬다면, 그리고 내가 그 평화를 깨는 이유로 작용한다면 이보다 슬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탄절은 궁극적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날인 동시에 그런 영광을 입은 성도가 이 땅에서 화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순간에 두 가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새로운 신분, 두 번째는 새로운 직책. 뭔지 아십니까? 먼저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성탄절날 오신 예수를 만난 백성은 뭐가 되었습니까? 새로운 신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것 되었다는 거죠. 이러니까 옛 구습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다 그 다음 말씀은 새로운 직분을 말합니다. 저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당신을 화목케 하시고 그 다음에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 받은 거예요? 화목을 만드는 직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믿는 성도는 화목을 창조하는 도구로 아버지가 날 풀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뭐죠? 우리한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겨주었다가 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화목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불화를 해소시키는 것,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바로 화목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허물과 죄 죽어서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준 사건이라면, 이런 복음을 영접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곁에 모든 자와 화목을 만들 때 이게 진정한 성탄절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불화를 만드는 도구로 쓰임받지 마세요. 나 때문에 갈등과 불화가 촉발되는 이런 악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저도 살면서 누구를 비판하실 마음이 종은 나올 때가 있어요. 더 마음이 상할 때는 이거 왜 이래 이 사람,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럴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아십니까? 그 누구에 대한 불만, 불평을 할 수가 있지만 이걸 내 입에서 발설되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마귀 일을 돕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위비의 핍박으로 망가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부의 갈등에서 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 땅의 평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그분이라면 우리가 적어도 평화를 지켜주는 사람, 평화를 만들 피스메이커라는 이런 아주 그냥 낯익은 단어가 있는데 굳이 이 말을 안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성탄절 우리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네가 평화를 오신 내 뜻을 본받아서 평화를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맞이할 때 인사부터 어떻게 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원래 이 말을 원래 못 쓰겠습니다. 선교도인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 쓰겠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원래 메리란 말이 뭐죠?
즐겁다는 말인데 이게 좋은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광산에 일하는 광부들 또는 여러분 술소매기들이 여러분들 평소에는 술을 먹을 만한 이런 돈이 없잖아요. 가난하니까. 그래서 성탄절 되면 모든 술집 가게에서 여러분들 술을 싸게 팔았거든요. 이러니까 그들이 성탄절 오면 술 먹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술 먹는 즐거움이 있는 성탄절 왔다고 좋아했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말하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메리 크리스마스 말은 좋은 뜻이 아니라 흥청망청 여러분 쾌락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날에 이런 자유가 왔다고 그래서 우리 성탄절 메리하자, 우리 한번 놀아보자, 이런 말이 메리였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청교도 목사가 알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쓰겠습니다. 그런데 영국 왕실도 이 말을 쓸 필요가 있는데 메리란 말 못 쓰니까 이걸 바꿔서 영국 왕실은 메리를 삭제하고 이른바 해피 크리스마스 이걸 쓰는 거예요. 해피라는 말을. 그래서 영국에서 인사할 때 여러분 메리 안 씁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달리합니다. 우리는 홀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거룩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신 날이 아닌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주의 영광을 다시 돌리시는 이런 날로 그리운 날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사람 속에 그분을 오게 만든 주인이었던 바로 우리, 그분의 죽음으로 희망을 얻은 우리라면 이날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내 마음속에서 부각이 되어지고 이걸 붙잡는 이른바 홀리 거룩함을 끌어안고 주를 맞이할 때 하늘 영광 이 땅 평화가 유지가 안 되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한만교회 사랑하는 성도분들께서는 성탄절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는 날, 이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두 번째 방문, 그리고 성탄절이 이 땅에 뭐를 만드는 날? 평화를 만드는 날들. 여러분 하나님께 작은 서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어떤 공동체의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유지하시도록 여러분이 복되게 쓰임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꼭 부탁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부부와 대화했답니다. 참 기뻤습니다. 그의 부부의 고백 가운데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나는 뒤로 물러간 신앙을 택하지 않겠다고. 저랑 생각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 부부를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오늘 성탄절 우리한테 감사인 동시에 하나의 서약을 요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느냐? 이 땅의 평화를 네가 지킬 수 있겠더냐? 우리 안의 평화를 널 통하여 유지하겠느냐? 이걸 묻고 있다면 우리 다윗이 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